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거하고 여러분하고 관계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하고 여러분하고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모르면 내가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에 부른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오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모든 것을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이 글을 남자가 쓴 것 같습니까? 여자가 쓴 것 같습니까? 여자가 쓴 것 같지요. 우리 여자분들은 위로가 좀 되시겠지만 남자분들은 대신 위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소감문입니다. 2019년도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찍어서 백상예술대상을 받은 김혜자 씨가 상을 받고 나서 했던 소감의 내용입니다. 김혜자 씨는 이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서 치매증을 앓고 있는 어르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라마를 찍으면서 자신에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이런 마음을 좀 글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와 같은 소감문을 남기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다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하루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싶어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김혜자 씨는 배우이자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대중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경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조금 전에 김혜자 씨가 그런 고백도 했지만 이 고백은 사실 김혜자 씨의 고백이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와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입의 말이,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이, 그리고 내 모든 행동이 내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갑질,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님 앞에라는 말의 히브리어 말은 레파네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파네카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라틴어 코람데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내 입의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자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아마 보통 때보다 아마 여러분들도 더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이 좀 돼야 되겠다.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좀 기쁨이 돼야 되겠다. 아마 평소보다는 조금 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레파네카, 코람데오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좀 더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좀 돼야 되겠다. 아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가 고민했던 주제는 뭐였냐면 열매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늘 바싹 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열매도 없는 채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좀 열매 있는 믿음의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을 잘 간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월요일 날 살펴봤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는 그 열매를 넘어서 이제 미래를 좀 보자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를 자꾸만 과거로 후퇴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우리 육신의 정욕이다. 그리고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자꾸만 과거로 만들어가게, 과거로 돌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 너무 많이 의식하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더 이상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화요일 날 살펴봤습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는 인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인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참고 또 참고 우리 또 참고 절제합시다. 그리고 인내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리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의심하지 말자 그랬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결국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준비된 것처럼 우리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말씀 신뢰하면서 우리 그렇게 인도하심을 바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만찬의, 은혜의 만찬의 자리가 준비될 수 있는 은총을 좀 경험합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목요일 날 살펴봤어요. 금요일 날은 우리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지요. 회복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복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었는지 좀 느끼고 우리 늘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을 금요일 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가 살펴본 것은 동행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마치
그 유월절 양 좌우에, 문의 좌우와 위에 피를 뿌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평소보다는 조금 더 자주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민했던 것처럼 그 여인들의 입술의 말과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 마음에 좀 쏙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여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요, 복음서의 마가복음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이름을 하면서 여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조금 더 유대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여자분들에겐 참 죄송하지만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올려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 안에는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을 꼭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축약을 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오늘 여인들의 이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저 다른 마리아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리고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무덤가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유를 발라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오긴 왔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무덤가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기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여인들에게 무언가 책망하는 것 같은, 너희들은 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무언가 책망하듯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를 통해 여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 그 감정이 이입이 안 돼 있기에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를 통해 여인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후반부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이 자리에 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를 통해 마치 책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이 여인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생업과 그리고 건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는 경우는요, 막 가슴이 벅찰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벅찬 은혜의 감격을 안고, 그럼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벅찬 은혜의 감격을 경험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봉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만 기억하여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봉사하다 보니 우리는 자칫 내 마음대로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서 봉사하니 내 마음대로 봉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가르칩니다. 내 마음대로 어린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 학교 부서를 운영합니다. 내 마음대로 전도회와 선교회를 이끌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 안에 있는 재직 부서들을 이끌려고 하지요. 여러분,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기에 그 마음은 너무 귀한 마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봉사를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봉사하다 보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이 여인들의 똑같은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하지만 졸지 마세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들어야 소견에 옳은 대로 봉사하지 않는 거예요.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에 응답하여 봉사할 때 소견에 옳은 대로 봉사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여 봉사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들에게도 이렇게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랑에 응답하여 무덤가로 나오긴 했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가르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우리 주님께서 매장되어 있는 무덤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번개의 형상과 같았고 그 모습은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개와 같은 형상이라는 것은 그 글을 적고 있는 사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얼마나 함축되어 있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 말은 천사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밝았길래 번개라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또 동원해서 번개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천사가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의 상상력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밝았으면, 얼마나 순백의 하얀색이었으면 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하얀 모습이었기에 아마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자세한 모습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면, 우리가 주님 곁에 가게 되면 아마 그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사를 통해서 무덤의 굴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아실 것이고 말씀을 못 들었던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두려워하지요. 여러분, 갑자기,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갑자기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마치 번개라고 표현되는 그 형상, 그리고 마치 눈과 같이 찬란하게 눈이 밝아질 정도로 흰 옷을 입고 있는 천사가 무덤에 굴을 굴리고 나고, 그리고 그 무덤가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로마의 병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가를 찾아왔었던 여인들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무덤의 병사들도 놀랬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와 놀라는 것이 일반입니다. 여인들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사들이 놀랐는데, 그 당당한 로마의 병사들이 놀랬는데 여인들이 어떻게 안 놀라겠습니까? 아이고야! 소리 안 질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병사들도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됐대요. 그리고 여인들도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서 벌벌 떨었대요. 그런데 무언가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리시는 천사를 통하여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병사들의 두려움은 제거해 주지 않고 그 여인들의 두려움만 제거해 주시는 것 같은, 무언가 차별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병사들이 어떻게 됐대요? 죽은 사람처럼 되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려서. 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여인들, 병사 말고 여인들. 너희는, 계속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시는 천사를 통하여서 병사들의 두려움은 제거하지 않으시고 마치 보란듯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만 제거해 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차별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차별적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는 무차별적 은혜를 주십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무차별적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차별적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숙제를 하면서 저한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아빠, 눈물에도 맛이 있는 거 아세요? 어떤 맛이 있는데? 화가 나면요 짠맛이 나고요, 그리고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은 신맛이 나고요,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은요 단맛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앞두고 어저께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 아빠가 내일 설교 때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기해도 괜찮아? 아빠, 그러면요 얘기해도 괜찮은데요, 그런데 그 눈물의 맛이 확연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차이가 난대요. 아빠, 그걸 꼭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까 봐. 여러분, 눈물에도 과학자들을 통하여서 밝혀낸 내용이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타난답니다. 아주 미세하게 슬플 때 흘리는 눈물과 화가 났을 때 흘리는 눈물과 그리고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의 맛이 약간씩 차이가 난답니다. 여러분, 눈물도 똑같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많은 똑같은 경험들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별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도 있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적 능력을 동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인맥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면은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인생의 문제 앞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지적 능력들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아는 사람들, 인맥들도 동원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친히 잠잠케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뛰어드신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참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친히 잠잠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바람도 잔잔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동행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동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적인 은혜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여인들은 이처럼 병사들과 자신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차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기억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갔다 그러면은 우리도 말씀 기억하지 않은 채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히 봉사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이 알지 못했던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여인들은 부활의 첫 번째 소식 전해주는 증인이 되어서 이제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안고 제자들에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인들의 마음에 무언가 알지 못하는 그늘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으면 기쁜 마음만 안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만 안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 여인들 안에 무언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은 두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는 무서움과 하나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은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고 무서워하는 그 무서움이 아니에요.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알 수 없는 무언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여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무언가 알지 못하는 근심과 염려가 여인들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두려움과 동시에 교차되는 근심과 염려가 여인들 안에 두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이 여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이 여인들에게 다가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첫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 감동이 되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이 두 마음을 품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인들의 속마음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여인들의 감정의 변화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기쁜 마음만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알지 못하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의심이라는 또 다른 마음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마침내 여인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평안하냐? 여러분, 여기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의문문이 아니에요. 물음표가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들 평안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이레테! 명령문이에요. 너희들 왜 두 마음을 품고 있어? 가이레테! 기뻐하라!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오직 한 가지 마음, 가이레테, 기뻐해라. 오직 기쁜 마음만 가지고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여인들에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다가가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 하나 없애고 가이레테, 한 마음, 기쁜 마음만 품고 부활의 소식을 들고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인들에게 알리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합니다. 이 여인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두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마음보다 믿음이 조금 더 크면 이것은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내 마음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마음, 기쁨의 마음보다 더 크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교회 갈까 말까? 신앙생활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레테. 왜 가이레테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너에게 어두운 마음을 가져다 주는 이 어둠을 내가 승리했어. 이 어두운 마음을 내가 이겼잖아. 너에게 죽음의 권세를 가져다주는, 사망의 권세를 가져다주는 이 죽음을 내가 이겼잖아. 그러니 가이레테, 기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 죄와 어둠의 권세가 가져다주는 마음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가이레테, 기뻐하기만 해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가이레테, 가이레테, 가이레테. 명령이에요, 명령.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좀 크게 좀 해보입시다. 좀 힘내서.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라. 지금 30명이 안 따라하고 있어요. 다시.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라. 이게 가이레테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카이레테 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쁜 마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